할렐루야.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따라합시다. 점점 강성하여. 다시 한번요. 점점 강성하여. 여러분, 이 강성해지다 라는 말은요, 점점 커진다, 점점 성장한다, 자라게 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커지게 되고 다윗이 자라게 됐다라는 것이죠. 다른 성경에는 이 점점 강성하여졌다라는 말을 가리켜서 다윗이 점점 강해졌다, 또 다윗의 세력이 점점 확장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세력이 날로 날로 뻗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more powerful. 파워풀 아시죠? 힘이 있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윗을 강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점점 강성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강성해지는 것, 점점 커지는 것, 점점 확장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988년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88 올림픽이 떠오르시죠? 예. 올림픽이 우리나라 서울에서 열리게 됐죠. 그리고 4년 전에는 84년에는 아시안 게임이 우리나라 한국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딨냐, 이 서양 사람들이 볼 때, 외국인들이 볼 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인지도가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이 치러지게 되면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많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의 나라를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서 한국의 문화, 한국의 먹거리, 이런 것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양 사람들이 이 한국 사람들이 먹는 문화 때문에 깜짝 놀라는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음식 때문에 놀랐을까요? 김치요? 불고기요? 예, 한국 사람들이 개고기를 먹는다는 거에 서양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양의 문화는 이 개가 반려동물이거든요. 가족같이 함께하는 동물인데 이 개를 잡아먹는다 라는 게 이 서양 사람들의 생각에는요, 야만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개는 가족같이 함께하는 동물인데 그를 잡아먹는다고 하니까 또 잡아먹는 방법도 또 특별하잖아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1984년에 서울시가 이 올림픽을 유치하기에 앞서서 개고기를 혐오식품으로 지정했고요, 판매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겼던 개고기 별명이 이름이 바뀌죠. 보신탕, 영양탕, 사철탕, 이렇게 새로운 이름이 생기게 되고, 이 보신탕 집이요, 이제 큰 대로에서 뒷골목으로 밀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게 1984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지금이 2015년이니까 30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런데요, 30년 동안 우리나라가 바뀌었죠. 그죠? 물론 좋지 못한 모습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좋은 모습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10손가락 가까이 손가락이 되니까 경제 대국이라 불리게 되면서 또 그 안에 올림픽도 하고 월드컵도 하고 이러면서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이제 인지도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양 사람들이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국 사람들이 개고기를 먹는 건 한국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존중해 줘야 된다. 예전에는요, 야만인이구나 했는데요, 이제는 한국 사람들의 특별한 문화가 있고 그들의 정서가 있고 그들이 살아온 환경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면서 인정해 주려는 일들이 이제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회학자들이, 아니 옛날에는 30년 전만 해도 무시하던 개고기 먹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인지도가 없는 나라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 특별히 K-팝이라고 그래서요. 한국 노래가 외국에서는 굉장히 인기입니다. 한국의 연예인들이요. 외국에 나가면요. 외국 사람들이 오빠가 아니지. 이러면서요. 얼마나 인기가 끄는지 몰라요. 한국의 이 문화가요. 세계를 이끌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의 문화가 많이 퍼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인정하게 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개고기를 먹고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게 되는, 인정하게 되는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두 번째인데 그것이 뭐냐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부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힘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말을 야만인이다라는 말 아니라는 거죠. 못한다는 겁니다. 강성한 나라가 되니까 이제 무시할 수 없고 그들의 문화를 당연히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성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기업을 하나님께서 점점 더 강성하게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부러워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점점 더 강성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4절과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됐다. 그리고 40년 동안 통치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럼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왕족이 아닙니다. 저 시골에 양치는 소년이에요.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돼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유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통치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6장 15절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왕인 시므리라고 하는 왕이 나오거든요. 이 시므리라고 하는 왕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됐는데 여러분 왕이 된 지 7일 만에 죽습니다. 그것도요, 반역이 일어나니까 자기 왕궁에 불을 질러가지고 그 안에서 죽습니다. 7일 만에 죽는 왕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했다. 이건요,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40년 동안 태평하게 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 나라가 부강하게 하시는 것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6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여부수 사람들이 살던 시온 산성을 다윗이 빼앗아서 정복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죠. 자, 11절 보시면 이웃나라인 두로의 왕이 다윗의 집을, 왕궁을 지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백향목을 보내주고 목수를 보내주고 그리고 석수, 이러한 일꾼들을 보내주면서 왕의 궁을 만드는 일을 돕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죠. 자, 오늘 저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점점 더 강성하게 하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그러면 어떻게 강성하게 했는가 하는 겁니다. 아니, 강성하게 되는 건 좋은 건데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다윗을 강성하게 하시는가?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다윗의 환경을 점점 강성하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윗의 환경을 점점 강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다윗의 환경에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환경을 주장해 주시는 것이죠. 주변의 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30세의 왕이 돼요. 그죠? 비록 왕이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1절부터 3절에 보시면요, 어떻게 왕이 되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지파 사람들이 헤브론에 있는 그러니까 유다의 왕인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1장 3절을 보시면, 5장 3절을 보시면 각 지파에 있는 장로님들이 다 찾아와요. 그래서 제발 왕이 되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지금 다윗이 한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나라를 빼앗아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유다의 왕으로 있는데 오히려 북에 있는 지파의 장로님들이, 백성들이 찾아와서 왕이 되어달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환경을 이끌어 가시는 거야. 자,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두로의 왕이 다윗을 돕지요. 이것도 역시 환경을 주장하시는 거죠. 자, 1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왕되게 하신 것, 그리고 자기 나를 높이신 것,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신 것, 그리고 그의 백성을 위하여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내가 알았더라. 다윗이 알았더라, 깨달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지금 이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내가 왕이 되고 또 이러한 도움을 받고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6절 이하에 나오는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7절 보십시오. 7절 보니까 다윗이 무슨 성을 정복했대요? 시온 산성을 정복했답니다. 그죠? 6절에 보면 그 시온 산성에는 누가 살았어요? 여부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온 성, 이 시온이라는 단어 자체가 요새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 그런 것 이미 요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온 성은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 남쪽에 한 산이 있는데 그 산 봉우리에 지어진 성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산악지대에 세워진 성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이 적군들이 산을 올라오면서 싸우는 게 쉽지 않죠. 그죠? 그런데 성이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은 천혜의 요새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죠. 그때 차지한 땅이 이 이스라엘 땅 아닙니까? 그죠? 이전에는 가나안 백성들이 있던 그 가나안 땅, 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땅을 정복한 후에 땅을 12지파로 분배하죠. 그때 이 예루살렘 이 지역에 분배받은 지파가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방은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들이 여기에 살고 있는 이 여부수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사사기 1장 21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1장 21절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예. 왜 베냐민 지파가 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이 시온 산성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시온 산성은요, 정복하기가 쉬운 성이 아니에요. 철옹성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요새 중에 요새가 이 성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성을 빼앗은 다음에 다윗의 성으로 만들어요. 그만큼 중요한 성이 또 요새가 바로 이 성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을 다윗이 차지할 수 있도록, 다윗이 빼앗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셨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다윗이 빼앗았더라 한 줄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한 줄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한 겁니다. 왜요? 그동안에 많은 역사의 사람들이요, 이 땅을, 이 성을요 정복할 수 없었거든요. 자, 하나님이 환경을 주장하셔서 그래서 다윗을 더욱 강성하도록, 다윗이 더욱 크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경을 주장하셔서 날마다 날마다 강성해지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외국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지고요, 강성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보며 부러워하는 겁니다. 야,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다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러한 강성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자, 오늘 이 시온 산성을 빼앗게 되는 과정 가운데 오늘 다윗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다윗의 마음을 굉장히 뜨겁게 하는 일 하나가 생기죠.
6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 할지라도 너를 물리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시온 산성은 요새라 그랬죠? 여부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감히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여기는 공격할 수 없어, 여기를 정복할 수 없지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리를 절어서 싸움을 제대로 할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윗 너는 이길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장님이라도 이긴다, 다리를 절어도 이긴다 라는 말은요, 정말 다윗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야, 너는 능력 없어, 너 같은 건 눈 감아도 이겨, 다리 절어도 이겨,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부수 사람들은요 조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8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요, 이 고대 전쟁, 특별히 중동 지역에서의 전쟁은, 특별히 전쟁과 전쟁을 할 때 상대방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그러한 일들이 흔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신경전한다 그러잖아요. 이런 게 중동의 또 여러 고대 전쟁에서는요, 이런 일이 흔했습니다. 상대방을 흥분시키면요 절제력을 잃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쟁에 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흥분시키는 거예요. 기분 상하게 하는 겁니다. 전쟁하기 전에 이성을 잃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할 때, 그때 블레셋 장군 중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럼 골리앗이, 힘센 골리앗이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그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없이 막 주눅 들고 그랬어요. 이게 신경전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흥분하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에게 쫓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전쟁에서 상대방을 조롱하는 건 흔한 일이었어요.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보시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때 아수르 왕이 유다를 공격할 때 장군을 한 명 보냈는데, 그 장군이 랍사게라는 장군이에요. 근데 이 랍사게가 유다 지역에 다 와가지고 유다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유다의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요, 야, 너희들 잘 들어라. 히스기야 왕이 와서 하나님이 지금 아수르의 공격을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건져주실 거다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다. 너희들 속지 마라. 너희들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이 전쟁 이길 수 없어. 까불지 마라. 항복해라 하면서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얼마나 무시하고 조롱하는지 그 이야기를 들은 신하들이요, 옷을 찢으면서 화를 내요. 그 이야기를 히스기야 왕에 전했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흥분하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요, 사람을 보내서, 이사야에게 보내서 이러한 모독을 받았다. 오늘 모욕적인 날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 백성을 모욕한 날입니다. 당신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고 나갑니다. 얼마나 이게 모욕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요, 오늘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장님이라도, 우리가 절름발이라도 너는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전쟁 가운데 있는 조롱, 무시, 환멸입니다. 자, 기분 나쁜 일이죠. 흥분할 일입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8절에 보니까 그런 와중에도 다윗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자, 8절 함께 읽을까요? 8절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예, 여기까지. 자, 다윗이 여부수 사람을 치라고 하는데 어디로 올라가라 그래요? 어디로 올라가라 그래요? 물 깃는 데로 올라가라 그럽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물 깃는 데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867년에 예루살렘에 있는 기혼이라는 샘이 있는데, 그 기혼 샘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밑으로 이어지는 수로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130년, 140년 전에 이 땅을 파다가 보니까요, 샘에서 이 샘물이
이렇게 밑으로 쭉 땅을 파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지하수처럼 흘러가서 성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샘물, 그 수로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물기 있는 곳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직 정확하진 않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 학자들은요, 올라갔다, 물기는 대로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보면 아마도 성이 있으면 그 성 밖에서 이렇게 절벽이 있을 텐데 거기 폭포로 이렇게 물이 흘러오는 곳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요, 번역하기를 물 길어 올리는 바위벽, 절벽이라고도 번역했고요. 또 다른 성경에는 땅 속의 물길, 또 어떤 성경에는 지하수, 하수구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냥 수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 수로가 뭐 절벽으로 떨어지는 뭐 폭포였는지 지하를 연결해서 만든 뭐 하수구였는지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공통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폭포든 지하로 뚫은 거든 그 수로는 아마 예루살렘 이 성에, 이 시온 성에 가장 약한 아킬레스건일 것이다, 가장 약점일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학자들의 의견이 같이 합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정리해보면 다윗이 지금 전쟁 가운데 여부수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는데, 그래서 기분 상할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말미암아 최고의 전략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마음이 어렵고요, 기분이 나쁘고요, 내 감정이 속상할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최고의 전략, 최상의 전략을 발휘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강성하게 하시는 두 번째 방법을 여러분께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방법은 다윗의 환경을 강하게 하신 거죠. 다윗의 환경을 주장하셔서 좋게 하셔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일들을 있게 하셔서 그래서 다윗을 강성하게 하시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라면,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윗의 내면을 점점 강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시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요, 다윗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꼭 다윗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욕할 때 다윗이요, 흥분하죠. 내가 저 골리앗 죽이겠다 하고 나아갈 때 그때 큰 형인 엘리압이 다윗을 꾸짖습니다. 너 일로 와봐. 너 지금 왜 여기 있는 거야? 너 지금 너에게 맡긴 양은 어디 있어? 그럼 하는 말이요, 넌 교만한 놈이구나, 너는 완악한 놈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온 놈이구나 하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막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 뒤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엘리압이, 큰형이 다윗을 그렇게 대하듯이 그 주변의 백성들이 다윗에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요, 다윗이 소년이 아니에요. 소년인데 내가 싸우겠습니다 하고 나갈 때 형이, 야, 이 녀석아, 너 아주 교만한 녀석 같이 나고 했더니 주변에 있는 어른들도 저 녀석이 뭐 모르는 녀석이야 하면서 교만한 녀석이야, 완악한 녀석 같이 나고 뭣도 모르는 녀석 같이 나고 이런 말 했다는 거야. 그런데도 다윗은요, 꿋꿋하게 나가죠. 골리앗 전쟁 이후에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이겼잖아요. 승리했죠. 나라를 구했습니다. 영웅이죠. 그런데 사울이 그를 시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10여 년 보냅니다. 다윗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골리앗 이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아픈 일들이 10년 동안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왕이 됐죠. 그리고 나아가는 자리에 여부수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무능하다 이야기합니다. 너 같은 것은 네가 아무리 와도 우리 이성을 못 점령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이 이야기가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면 8절에 보니까 이 이야기가 그 나라의 속담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다윗의 집에 들어올 수 없다 라고 하는 속담이 생길 정도였다면
많은 사람들이 입에 화자가 될 정도라면 이 사건은 다윗에게는 큰 충격적인 일이었지요. 저는 혼자서요, 어제 저녁 먹고 교회 와가지고요, 한번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이 본문에서 나오는 다윗의 마음은요, 막 뜨거웠을 것 같아요. 골리앗과 싸울 때 그 감정이 돋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백성을 무시하고 그러잖아. 그때 그 마음이 오늘 다윗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다윗을 무능하게 봤으면 앞을 못 보는 맹인도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다리 저는 사람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놓여져 있는데, 그런데요, 그 가운데 다윗은요, 강성함으로 나갑니다. 이게 멋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크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강성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요, 그 사람을 크게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도 치워주시고 기도하면 그것도 없애게 해주시고 더 좋은 걸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든든하게 하셔서 그래서 강성함을 맛보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때로는 여러분, 강성해진다라는 말이 커진다, 잘한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을 훈련시키시고 강하게 하셔서 그래서 옛날에는 어려웠던 장애물들이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이 커지니까, 내가 커져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오히려 그런 장애를 만나도 툭툭 일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애물이 있는데 걸려요.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했던 하나님이 촥 치워줬어요. 또 갔습니다. 또 장애물 생겼네요. 하나님 치워주세요. 하나님이 촥 치워줬어요. 가요. 또 장애를 만났어요. 또 멈춰 있을 거예요.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를 크게 하셔서 내가 큰 사람이 되었더니요, 장애물이 왔는데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고만고만한 장애물들은요,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에요. 즐기면서 웃으며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를 강성하게 하실 때 우리 자신을 강하게, 우리 자신을 키우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옛날 그 서양 속담에 좋은 아버지는요, 물고기를 잡아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뭘 알려줘요? 기술, 방법을 알려주는 게 진짜 지혜로운 아버지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필요한 물고기 하나 던져주고 그때마다 공급하시는 방법도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해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큰 방법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내면, 우리 속사람을 더 강하게 하시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캄보디아 선교사님 중에 선교사님 이재진 선교사님과 김정혜 선교사님이 몇 달 전에 한국에 계실 때 그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에 있는 걸 다 정리하고 이제 캄보디아로 갔잖아요. 선교사로 가서 이제 한 달 반 나와 있게 되는데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이 차가 없으니까 이동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마침 우리 김정현 전도사님, 윤태호 집사님 가정에서 그때 이제 영종도에 사실 때인데 김정현 전도사님이 차를 가지고 와버리면 영종도에서 발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래가지고 30만 원인가 40만 원인가 아무튼 중고 차를 샀어요. 근데 그 차가 스틱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사님이 차를 빌릴 데가 없으니까 이제 윤 집사님에게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럼 그 스틱 차를 이제 가져가라 했는데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스틱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스틱을 운전을 못 하는 거예요. 오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스틱을 못 하니까요, 오토차를 주시든지 아니면 스틱차를 운전할 수 있는 실력을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주십시오. 그랬대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스틱을 운전할 수 있도록 실력을 주시던데요.
웃으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오토차를 주셨으면요, 뭐 사장이 있었겠지만 아무튼 오토차가 있었으면 오토밖에 못할 거예요. 여기 그러시면 많죠. 근데 스틱을 못하지만 연습하고 해서 스틱을 하게 되니까 어떠한 차를 주어도 이제 보고 다닐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강성하게 하십니다.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성도 되게 하셔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좋게 하시고요, 환경을 주장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강성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를 크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또한 더 강성해지기도 하십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섬기는 교회가 점점 강성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환경을 주장하셔서 여러분 강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내면을 강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강성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강성을 맛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삶이 강성해지는 하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